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지도 않고요,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있었던 감사나 감격한 마음도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오늘 볼 때 뭐 꼴찌, 첫째 이렇게 나오니까 학교 이제 교실에서 이제 1등, 꼴찌 이거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각지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역 이름 중에 제일 짧은 역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역 이름이 스역입니다. 스라는 역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루 진자입니다. 진, 나루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스역은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역 이름, 뭐 별것 다 들어가 있지, 그죠? 역 이름 가지고도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역입니다. 나루 진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이게 또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시 이름 중에 제일 짧은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네, 스시.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스시가 바로 이름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스시라는 이 동네, 이 도시에서 일본인이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301장 찬송인데 이 301장은 여러분 많이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작사했던 사람이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으면 놀라기도 이래야 되는데 전혀 뭐 하도 놀랄 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일본인이 여러분 항상 찬송을 보면 왼쪽 위에다가 그 작사자 이름이 있거든요. 사사오 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테츠 사부로라는 이름입니다. 사사오 테츠 사부로. 중학교 다닐 때 폐렴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을 뻔할 정도로 몸이 약한 친구였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해군에 입대하고 싶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탈락. 네 몸 가지고는 군대 올 수 없어. 그리고 군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땅에서 뭔가 좀 돈을 벌고 좀 세상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역업에 좀 공부를 좀 종사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도쿄의 게이오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게이오 가츠쿠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이제 무역 경영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무역을 공부하려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의 그 총 이사장이었던 이분이 경영자가 보니까 이 친구는 그냥 단순히 교수가 아니라 나를 이어서 이 대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설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나는 더 넓은 곳에 가서 나는 내 꿈을 이뤄보겠다 해서 찾아온 것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갔습니다.
그가 머문 하숙집이 참 희한하게도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던 그 시대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그 하숙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오를 보니까 아주 불교인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업을 쌓아가는 것이 불교란 사실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 업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본 젊은이를 보면서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고 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주신 그 생명,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해서는 다 영원히 벌을 받아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사서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7개월 만에, 이 목사님 만나 7개월 만에 그의 12월 30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날짜로 말하면 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나의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노력으로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그냥 한없이 베푸는 그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미국까지 왜 갔습니까?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 남이 말하는 그런 아주 부러워하는 그 인생이 사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미국까지 건너왔던 이 청년에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성공을 향하여 미국에 건너왔던 수많은 젊은 일본인 형제들에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 나중에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느꼈던 느낌이 뭐였냐면, 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 사사오라는 젊은이가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7년, 17년, 27년의 교회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사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면서 생기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마치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업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내가 교회를 자주 나오고 이러다면 어느 날 내가 마치 도를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포도원 비유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눈은 성경을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그리고 그날 일할 수 있는 이 포도를 추수해야 될, 여러분 이 포도는요 잘 익고 그 다음에 익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내린다든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면 상품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둘 때는 신속하게 빨리 거둬버려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날 적당하게 거두고 이렇게 해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을 주는 일꾼들을 왕창 불러다가 그 포도원을 데리고 가서 포도를 거두게 하는데, 보니까 아침 9시에 갔다가 일꾼을 데려갔는데도 안 되는 거니까 또 12시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또 그래서 안 돼서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할 사람이 있는가.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의 배경이었던, 그때는 그 실업자들이 60% 70%였습니다.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그때는 여자들이라는 자본은 없었고요, 10명의 남자가 있으면 7명이 놀고 살았던, 일할 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오후 3시에 갔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시간인데도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던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다가 집에 돌아가면 이제는 손을 빨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들을 염두에 두고 포도원 주인이 그냥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5시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력시장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줄 서서 이제 하루 일당을 받아야 하는데, 약속된 일당 한 데나리온, 하루,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우리 인력시장에 가면요, 참 요즘은 뭐 인력시장에도 건축 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인력시장 가면 이제 그날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600명이 모였는데, 그 역 앞에 모인 600명, 그 다음에 봉고차들, 이제 그 건설업 하는 업자들이 와서 실어갈 봉고를 갖고 쫙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봉고에서 그냥 뭐 이제 흔히 이제 건축도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중에서 그날 일하는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오늘 철근 18만 원 이러면 그 18만 원 일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찾아와서 건장한 청년들의 순서에 봐서 몸이 건강한 사람 골라서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그냥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켰는데, 자, 그날 이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생각할 때, 우와,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야? 그러면 나는 최소한 이틀치는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주인이 마지막 줄 때까지 전부 다 똑같이 일당만 한 데나리온을 다 줬거든. 12절,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위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13절,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올 때, 아침에 올 때 한 데나리온 합의를 보고 온 것 아니요. 이 비유의 교훈은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나누어 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아침부터 포도원 주인은 사실 일할 사람들한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로마의 그 정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잡을 얻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었고, 대부분 태반이 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시켜놓고 주인이 내일 와, 내일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주인이 그날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한 거예요. 왜요? 딴 사람은 나처럼 일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이 왜 일 많이 하는 나하고 똑같은 대접을 내가 받아야 하느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으로는 일한 만큼 줘야지, 일한 만큼 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일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도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와, 이 주인은 대단하다, 나는 받을 만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마땅한데 저렇게 어렵게 일을 얻지 못하고 겨우 1시간이라도 뒤늦게 와서 저 주인 때문에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할 수 있는 그런 품삯을 받고 가니 저 사람은 가족들하고 오늘 하루를 정말 따뜻하게 잘 지내겠구나. 이게 은혜라는 사고방식을 이해한 마음이잖아요. 적어도 여기에 일하는 일꾼들로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 동생이 1시간 만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인님께 감사하겠죠. 와, 주인 대단하다,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노? 그러면서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를 불평의 원인으로 삼았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주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꼴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꼴찌가 아닙니다. 그럼 끝자락에도 붙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건 세상적인 사고방식.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면 꼴찌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꼴찌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꼴찌가 돼. 꼴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꼴찌는 세상에서는 그냥 한반에서 그래 끝자락에다 붙어서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졸업장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꼴찌는 졸업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16절 마지막 끝자락에 관주 번호인 기역자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역자 보이죠? 그 기역자를 따라서 성경 맨 밑에 줄에 관주가 달려있는 그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한 받은 사람은 적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많으나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일찍 와서 나도 일찍 왔다, 나는 늦게 왔어, 나 적어도 10년 정도 됐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꼴찌란 말은 택함 받은 데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교회 나오면 어느 날 내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동안 애쓴 것 때문에 그래도 뭔가 나한테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 꼴찌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는요 바로 옆집 아이 딸 이름인데요. 그 은혜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베푸는 아무 조건이 없는, 죽어도 아깝지 않는, 그게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거든. 그런데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보상은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에 따라, 애쓴 만큼 줘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고방식의 보상입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 받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베푼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야 하고 베풀어 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를 보상이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여기 한 사람도 구원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은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대할 때 여기에 있는 먼 좋은 직원처럼, 아이고 뭐 나보다 훨씬 신앙도 뭐 없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도 안 됐는 것 같아, 내하고 똑같아져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주인님, 저는 조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요, 이거 너무 많습니다. 이거 잘못 준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냥 너 1시간 일했지만 하루 일당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거기에서 어쩌면 조금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같으면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주인님 고맙습니다. 나는 이 세상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당신 같은 주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뒤늦게 믿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오래 그동안 믿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믿음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나요? 아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남에게 준 것이 기분 나쁜 거죠. 왜 남한테 그렇게 대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자랄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서, 여러분 이삭의 둘째 아들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장자는요 그 집안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약속받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는 그 축복을 대신 이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있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그는 평생 첫째로 태어났는데 둘째처럼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났습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그 다음 구절이 아주 무섭습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왜 첫째가 꼴찌가 됩니까? 왜 먼저 믿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나중 믿은 사람이 첫째가 됩니까? 그 나중 믿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은요 첫째를 꼴찌 만들고 꼴찌를 첫째 만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꼴찌로 온 사람도 첫째가 되고 첫째가 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깨닫고 첫째로 살라는 뜻이에요. 꼴찌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온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 잘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생각 안 하고 마땅히 여기에요. 마땅히.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나는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 생각에 나보다 좀 못하고 더 늦게 믿고 문제도 많고 덜 성실한 것 같고 헌신도 제대로 갖지 않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쓰임 받고 막 은혜가 넘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운한 마음이 찾아와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과 관계 이미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일하면 사역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신이 나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모든 일이 다 싫어지는 것. 왜요? 자꾸 이제 왜 주인은 그렇게 대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무언지를 착각한 거예요. 세상 사고방식으로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은혜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도록 건강 주시고 복을 주신 건 누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체인지해야 돼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은혜를 깨달으려면 뭔가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뭔가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왜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먼저 온 일꾼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만 딱 매여 있으니까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주인의 사고를 나도 닮아야 되겠다, 나도 그 사고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비로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지면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줘도 그 은혜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신앙생활했는데 뭐 은혜를 받아서 막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오래 예수 믿는데 변화가 왜 안 됩니까? 목사가 편애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고방식을 바꿀 때 바꾸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근데 무슨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바꿀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가 꼴찌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가 계속 첫째로 남는 비결이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삶,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게 점수 가지고, 우리는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초등학교 다닌 게 아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80명이었거든요. 선생이 꼭 그냥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1등 누구? 꽁지 누구?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꼴찌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고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은혜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첫 번째는요, 비교의식을 꺼쳐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멈추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그 주인만 가만히 바라보면 주인이 너무 은혜로운데, 백지로 옆에 나중에 온 친구를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좀 1시간, 나는 8시간. 어떻게 똑같아? 8배는 안 주더라도 4배는 줘야지. 주인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 사람 보지 않고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주인은 너무 은혜로운 분이지.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실업자가 넘치는 그 시대에 일거리를 주신 그 주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으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내일도 좀 서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당한 보수까지.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자기보다 덜 일한 사람의 임금과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옆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목사는 앞에 있으니까 자꾸 쳐다보라 하니까 쳐다보긴 보는데, 절 쳐다보는 거는 그냥 설교할 때만 쳐다보고 나머지는 누굴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쳐다봐야지. 왜 나를 자꾸 쳐다봐요?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뭘 발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보다 덜한 사람의 임금, 자신의 임금을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불평이 쏟아져 나가더니 10절에 보니까 은근히 더 받으려니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20장 10절에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쓰시든 어떤 복을 주시든 어떤 결과가 오든 어떤 사역을 하든 신경을 끄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만 좀 집중하세요. 제가 그렇다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보라고 이야기한 거지 비교하기 위해서 옆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셨잖아. 그리고 또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그 요한은 어떻게 나중에 됩니까? 나중에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싸늘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는 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딸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예? n 그 무한한 숫자로 나누면 그게 1이든 자식이 100이든 만이든 n으로 나누면 그 항상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1억 명이 하나님의 자녀고 10억이 하나님의 자녀더라도 하나님은 n분으로 나누면 똑같아.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베풀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나 하나밖에 사랑하시듯이 없는 자녀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각자에게 다른 성품과 다른 환경과 다른 은사와 다른 능력을 다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루는 방법과 저 사람 다루는 방법이 안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대하는 방법과 나를 대하는 방법이 똑같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도 저 사람에게 하는 방법과 나에게 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울에 빠져 있고, 내가 그만큼 얼마나 했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방법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시키는 방법, 제 훈련시키는 방법이 똑같지 않아요. 제게 주신 직무하고 여러분이 준 직무가 달라요. 그런데 왜 똑같이 자꾸 똑같이 민주주의식으로 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비교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웃을 기쁨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의 갖고 있는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그냥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더 반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울라고 말했죠.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는 사람과 우는 게 쉬워요. 여러분, 힘들고 있는 사람 가서 하고 안 됐다 이러면서 같이 슬퍼하는 건 쉬운데, 옆집 아이가 합격하고 내 아이는 떨어졌어. 그런데 그 대학 떨어지고 나는 떨어졌는데 애는 합격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동네 떡을 다 돌리겠대. 같이 기뻐하기 쉬워요? 생명상 공부 안 했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뭐요?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와 절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이잖아요. 기쁨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축복하라 말입니까? 그래도 축복하면 그거 위선 아닙니까? 마음이도 없는데 뭘 축복을 합니까? 그 마음이 없는 걸 꼭 해야 됩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마음이 없는데 왜 해야 됩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뭐냐면, 야 인간아,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축복하라면 축복해라, 기쁨으로. 그런데 위선이 안 되는 방법은 호들갑만 떨지 마라. 진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 그렇게 돼서 나 정말 축복한다, 잘 되길 바란다, 그렇게 해라. 네가 말을 던져지는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의지적인 표현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미워요. 근데 하나님 자꾸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이러지요. 계속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진짜 이게 아주 비싼 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 1000년쯤 된 겁니다.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냥 갖고 싶어요. 가져가고 싶어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훔쳐가지 않을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훔쳐가지 않을 마음을 주세요. 훔쳐가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까? 훔쳐가지 않으면 되지. 훔쳐가지 않을 마음을 주세요. 훔쳐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면 되는데, 내가 훔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참 섭섭하지만 이렇게 하고 돌았으면 될 일을 그냥 훔치지 않을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이 시험이 들 사람. 그게 위선은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냥 믿게 되면 그때는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생깁니까? 자기 속에. 우리 인간이 삶에서 믿어져요? 믿기로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라. 자녀들이요,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자녀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 안 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저녁기도 때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로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첫째가 됩니다. 첫째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첫째가 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게 19장인데요 30절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20장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30절에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꼴찌는 뭐고 첫째는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29절에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네. 자, 이게 보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봅시다. 제일 처음에 29절 올려보세요. 바로 앞에 올려보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예수님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버린 사람. 세상적 사고방식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죠. 이거는 가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뭐가 바뀌어졌어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 이거는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두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기로 했냐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버린 사람은 몇 배를 받아요? 100배 받죠. 요거는 세상에서 받을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구절은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대상, 첫째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꼴찌, 두 번째 2등, 3등, 4등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것은 세상에서는 축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첫째가 된다. 어떤 사람이요? 사고방식이 바뀐 사람에게 약속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사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6 되었을 때 사사오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다시 도쿄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가 공부했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일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영국 사람 벅스턴이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미 이제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 소통이 가능한 사사오는 그게 있으면서 일본 선결교 찬송가를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찬송 작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사를 작사하면서 그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달았던 것을 가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썼던 곡이 301장,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그가 26세 일본 돌아와서 20년 동안 일본인에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46세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사사오라는 이름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1, 2, 3, 4, 4, 5. 사사오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보게 되겠죠. 그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 그 사람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30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